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말 아침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3대 절기를 지켰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 절기가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 그렇게 처음 이렇게 열매를 거두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모든 추수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창고에 채우고 수장절,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 그래서 3대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 중의 절기였습니다. 6월절이 왜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을 잡고 그리고 썬나물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해고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6월절 음식을 6월절 만찬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지켰는데 6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6월절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12 제자와 함께 6월절을 음식을 드시면서 지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이 6월절을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이 친히 6월절을 잘 준비하십니다. 장소를 정하시고 어떠한 그러한 이 분위기로 6월절을 그렇게 진행할 것인가, 예수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준비를 다 하셔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6월절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서 6월절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시내로 들어가면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었으면 6월절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됐을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서 6월절을 준비하도록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내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가보니까 아주 이렇게 다락방이 잘 준비가 되어진 것이죠. 제자들이 양고기를 준비하고 썬나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앉으시고 제자들이 다 착석을 하시면서 6월절 음식을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거행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거기에 둘러앉은 제자들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보시면서 썸나물을 보시면서 누룩 없는 떡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심정이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와가지고 33년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바에 따라서 행하시면서 내가 이제 6월절 어린 양처럼 나도 희생제물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는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살을 지켜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만족과 충족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줘야 되고 온갖 고초를 겪어야 될 이 부분들을 미리 예수님은 생각하시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줘야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야지.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줘야지.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해야지.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유월절 음식을 대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 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해고해 보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유월절 음식에서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와 미래의 지향적인 것,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유월절을 참석하셨고, 저들은 단지 지난 과거의 얽매여서 과거만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 유월절 만찬을 행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음식을 잡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고 양육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저주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친히 하시면서 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 중에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반응하면서 그릇에 손을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손이 함께 이렇게 넣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지하신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의 손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눈동자를 보면서, 가룟 유다의 표정을 보면서 너희들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한 심정인 것이죠.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총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윤적선, 가룟 유다야, 너 나를 팔 계획을 지금 업무를 꾸미고 있지 않냐?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 회개하고 뉘우치라.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 나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지만 너는 끊임없이 너의 고집과 너의 아집과 너의 주장을 펼치게 되었으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을 저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가룟 유다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 회개하고 너의 마음을 뜯어고치고 너의 생각을 바꾸고 너의 태도를 바꿔서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리라 하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이 쿵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생각으로 업무를 꾸미고 있는 것을
다 아시는구나. 진정한 메시아구나, 진정한 구원자시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는 사실을 알았으면 청산하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돌아와야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악한 계계와 생각과 고집과 아집을 부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나가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승은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와 은총으로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기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예수님의 친제자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무엇을 좀 우리가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5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늘 기억하고 유월절을 음식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으로 인하여 정신없이 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네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 교수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성신대학원에 수요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35년 전에 여러분 거기에서 공부했던 생각이 나면서 여기서 받았던 은혜와 도전,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35년 이후에 이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그때 철부지 신학대학원, 우리 전사님들은 철부지가 아닙니다. 저만 철부지였는데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 잘하시고 사역도 잘하시고 앞으로 대생할 목회자들인데 아멘 좀 크게 해줘요. 여러분, 가보니까 우리 전사님만큼 이렇게 잘생기고 훌륭하고 유능한 전사가 없더라고. 그 학교에 가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때 철부지 신학생으로서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기도하고 아나톨레 모임을 통해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런 학창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아주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속에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때 목이 잠기가 지금까지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심정으로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고 기억하고 반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인산인해로 인해서 유월절 행사를 행할 장소가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미리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친히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유월절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알아보렴. 가룟 유다에게 너 계산 잘하니까 유월절 장소를 한번 알아보렴. 사랑이 많은 요한에게 요한아, 너 유월절 행사를 행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셔야 될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이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역이 내게 주어졌는 간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어떤 비전을 품고 있든 간에 지금 현재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을 맡겨주겠어요?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사용케 되어지면 준비되지 않는 만큼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건강할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믿음을 잘 갖추고 은사를 발굴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요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준비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잘 준비하고, 우리의 건강도 잘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잘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잘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맡겼을 때,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종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성도, 이런 우리 온사랑 교회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평신도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반만 해도 주일날은 19분이 사역자 훈련 받습니다. 목요일에는 10분이 사역자 훈련을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1년입니다. 작년까지는 6개월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년입니다. 사역자 훈련 왜 갑작스럽게 목사님 돌변해가지고 1년 합니까? 그렇게 반응하는데 그렇게 답을 합니다. 사역자로서 더 잘 준비돼서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무조건 1년입니다. 1년 합니다. 내년부터는 2년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준비될 때까지 하는 거, 준비될 때까지. 실제로 사역을 해보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철저하게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운데서는 잘 준비돼서 준비된 자로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만찬을 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그 뜻대로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거니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내가 가거니와, 이 말씀에 제 마음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행사를 하거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고초를 겪는 거나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의 야망과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그 본질과 영광과 이험과 권능이 동등하십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한치의 차고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질과 영광과 이험과 권세는 동일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의 이치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망과 야망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때때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감정에 충실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옳은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옳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많아요. 객관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자기의 주관에, 자기의 감정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으면 내가 옳지 않는 거예요. 주관적인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느낌이 아닙니다. 나는 T든지 나는 F든지 이것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예수님은 묵상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의 어린 양의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내 감정이냐 내 기분이냐 그렇게 살아가냐, 사람들의 이목을 따라서 살아가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을 집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에 사업장 예배드리러 평택에 다녀왔어요. 지선에 한 분이 사업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4,000평 부지에 공장을 세워서 이제 마득게 출발해 가는데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공장을 가동하겠노라고 예배를 집례하는데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건강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면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선교하는 데 헌신하고 건강 회복되어지면 목사님과 함께 선교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게 쓰임받는 그런 삶과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함께 눈시울을 적셨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시는 지사님, 건강과 그리고 이 사업장에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손해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의 삶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포장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실하고도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야, 너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계획을 세우고 있지? 빨리 너의 마음을 고쳐먹어. 생각을 바꿔. 태도를 바꿔. 너 계속 너 고집대로 살면 안 돼.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보게 되어져.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 나를 팔지 직선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품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빗나간 자식을 기다리시는 어머님처럼 하면아 돌아올까? 처면아 돌아올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마치 기다리고 계신 어머님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손을 같이 함께 부딪히면서 가룟 유다의 눈동자를 같이 마주치면서 가룟 유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가룟 유다야, 너 지금 결단해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한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일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늘은 우리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식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불을 지펴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사람과 사랑의 삶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이름에 걸맞게끔 모든 사람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람. 예수님의 정말 제자라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담으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오와 분열과 분쟁의 삶이 아닌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치 가룟 유다를 사랑의 품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실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속히 돌이키는, 돌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실제 삶으로 짓는 죄, 하나님 앞에서의 죄나 내 양심에 거리끼는 죄나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앞에서 짓는 죄나 우리가 죄 없이 살 수밖에,
제가 없는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거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때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요. 주님,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실제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대하기 전에, 내일 성찬식을 대하기 전에 우리의 실제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실제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건 뭘 말합니까?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그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장과 뜰을, 뜻과 잔을 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주님과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일 성찬식에 앞두고 우리의 손을 돌아보면서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도전할 것은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